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이 있죠. 서핑으로 요새는 유명해진 곳인데, 제가 양양에 그 지역에 있는 부대의 강연을 다른 지역에 있는 부대보다 많이 했어요. 이상하게 그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제 방에 그 강연했던 부대 마크들을 보면 그 양양 지역에 있는 부대 마크들이 좀 많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8군단이 양양에 있었고, 그 산하에 이제 22사단 전방을 맞는, 그다음에 삼척적이 23사단, 그다음에 옛날에 88여단 다 그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부대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그 양양에 강연할 때는 이제 양양 그 읍내에 있는 군인회관, 충룡회관이라는 데서 제가 잠을 자면서 이제 부대를 이동하면서 강연을 했는데, 그 충룡회관 너머에 그 남대천이라는 그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을만 되면 그 남대천으로 연호가 바다에서 희귀해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광경이 대단합니다. 이 연호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잊지 않고 먼 바다에 나가서 몇 년을 보낸 후에 다시 산란을 위해서 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거리가 저 알래스카 지역에까지 가서 북태평양까지 가가지고 2만 킬로 이상을 헤엄쳐가지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이 연호가 돌아와요.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이, 어떻게 연호가 그 먼 길을 먼 바다에서 그 남대천 그 고향까지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생선이 고기가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연호가 그렇게 그 먼 길을 헤엄쳐서 돌아올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구의 자기장. 이건 제가 잘 몰라요, 과학적인. 근데 후각이라는 건 알아요. 후각, 냄새. 그 연호가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고향으로 오는데, 그게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치어 시절에 약 1년 정도 그 자란 그 강에서 이제 있다가 바다로 나가는데, 그 고향의 냄새를 연호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고향의 냄새. 예? 그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연호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대요. 조금씩 다른 물의 뭐 화학적인 성분, 또 온도, 흐름의 세기 등 환경적 특성을 연호가 다 안다는 거예요. 강 고유의 냄새를 연호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호들이 말이죠, 그걸 오기 위해서 급류도 또 이 조그만 포화도 뛰어 올라가 가지고 뭐 어떨 땐 잡혀먹기도 하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연호가 태어난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짝짓기를 하고 산란을 한 후에 이제 죽습니다. 연호의 일생이 그래요. 죽으러 고향을 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기꺼이 내주고 또 새로 낳은 그 태어난 새끼들, 그것도 이제 강에서 있다 바다로 나가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연호가 이 본향을, 고향을,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서 쭉 가자는 그 먼 길을, 이 본향을 찾는 연호, 고향을 찾는 연호. 어떻게 보면 이 추석이라는 것이 이제 본향을 찾아가는, 고향을 찾아가는 그게 특징적인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다 본향은 있어요. 뭐 서울도 본향이 있어요. 저도 태어난 곳은 원래 경기도였는데 지금 서울이 돼버렸어요. 내가 옛날에 제가 어머니한테 어디서 제가 났습니까? 그러면 길리에서 나한테 길리. 이름도 참 이상. 길리. 근데 길리가 어디냐면 길동이야. 길동이 길리였거든. 길리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제가 어릴 때는 그 언덕에 교회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아파트만 있으니까 길동에 가면은. 그래도 고향이 있잖아요. 다 누구나 고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다 근데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생을 마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외국인들, 여러분들 이곳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생각하면 돼요.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2025년 금년 상반기 통계가 273만 명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다 포함해서 273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전체 인구의 5.3%가 외국인들입니다. 지금 길 가다 보면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외국인과 같은 존재라. 또 나그네 임시로 거주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여행객들, 얼마 동안 타향에 머무르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그 임시적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고향으로 가는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은 요즘은 어디로도 이동합니까?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다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공항으로.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본향을 사모하는데 더 나은 본향,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우리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백성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 하늘나라를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그의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러면 더 나은 본향, 이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믿음으로 사는 자라.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1절에서부터 쭉 그 전절이 12절까지 보면은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해요. 4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아벨은, 또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에는 믿음으로 쭉 나오고 또 11절에는 믿음으로 사라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 아브라함, 믿음으로 산 사람 아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할 때 아벨의 특징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믿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성소주일의 개념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주의를 지키는 게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루마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러지 않아요. 또 믿음으로 에녹이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에녹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믿음으로 산 사람 에녹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마음이 맞아야 잘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하나님과 함께 잘 동행을 했어요, 에녹이.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랑 같이 긴 여행을 떠나자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간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야. 참 에녹의 이 죽었다는 게 기록이 없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에녹의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확 데려가신 게 손잡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더 나은 본향의 주인공들이에요. 두 번째는 나그네로 사는 자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자. 계속 말씀을 보면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나그네. 제 제자가 저 극동 빌딩인가 그 충무로에 있는 거기에 근무할 때 식사 대접을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회사 이름이 쌍용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지하에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때 그 시간 저녁 시간에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런 곳이 참 많았어요. 우리 계절에 왔던 그 최성수 가수가 저를 대접하려고 하면은 꼭 강남에 뮤즈라는 데 레스토랑 글로 초대를 하면은 맨 앞자리에 저를 이제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이제 칼질을 하면서 밥을 먹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노래를 하고 노래하다가 가끔은 그랬어요. 여기 나 고등학교 때 은사님에게 앉아 계시는데 하면서 동행을 쫙 불러주고 그랬어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극동 빌딩 갔을 때는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최희준. 근데 그때 그분이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최희준 그분이 제가 그 보니까 그 고대 법대를 나왔던 분이었어요. 근데 노래를 해가지고 이제 가수가 됐는데, 근데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보도를 듣고, 근데 그 얼마 후인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 우리가 많이 듣던 하수생을 부르는데 더 처량한 거야. 부인 죽고 나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서 이 노래를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걸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인을 보내고 그 노래를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나온 그 무대였지만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가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을 두지 말고. 그렇게 그 노래가 한동안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노래인데 정말 인생이 떠돌다 가는 구름같이 허무한 존재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 나그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 같은 존재지만은 나그네도 임시적으로 거처하는 곳이 세상인데 결국은
본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나그네의 삶이 대충 살려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로 살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냥 흔적 그냥 쓰레기 남기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 일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잊지 않는 나그네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다 보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이삭, 야곱,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주 앞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우고하는 자라. 그 본향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나그네긴 나그네인데 신령한 나그네들이라는 거야. 신령한 나그네. 그래서 신령한 순례자, 인생을 사는 나그네들. 우리 이 나그네들은 말이죠. 짐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짐이 무거우면은 이 나그네 길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거운 짐들 다 짊어지면은 그렇잖아요. 하늘 그 본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재에 있는 책들을 많이 없앴지만은 좀 아끼는 책들은 그냥 꽂아놓고 눈에 띄는 데다 이렇게 꽂아놔요. 그 토지라는 아주 노벨 문학상감 같은 작품을 쓴 박경리라는 소설가가 그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분이 아주 짧은 글을 쓴 게 있어요. 책도 작아요.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인데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분의 글 중에 그게 있어요. 그게 표지에 나온 거래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근데 버리지 못하는 거 얼마나,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홀가분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그 뒤에 사람들이 뭐 기념관 만들고 뭐 전시관 만들고 그랬지만은 이분의 고백이 난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이 가볍게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다. 여러분, 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정말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은 그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향해서 뒤돌아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 중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온 바 본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의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던 그곳을.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라 하시면 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 현춘자 권사님
남편 하늘 하나 보내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만 우리도 언젠가는 오라고 하시면 다 떠나야 돼. 예? 성경에 보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뿐이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말이죠.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다 나가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천국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 같은 인생들이 이 본향을 잃어버린 채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가 고향이 없고 본향이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얘기가 이런 인간을 향해서 고향을 잃은 사람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방황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 편안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주신 본향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은 자신의 본향이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려갈 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오늘 수속을 앞두고 드리는 이 예배,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며 또 그 본향을 사모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구원함을 전하고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거기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